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3절로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같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도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또 축복하심과 그리고 모든 범사에 복 주시는 그런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2년도 교회 표어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어대로 이 한 해에 큰 부흥을 이루어 주셔서 아멘.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도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모든 생활적으로도 형통하고 하나님의 큰 부흥과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이 한 해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을 믿고 정말로 교회에는 큰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기도와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그랄 땅에 그 농사짓던 그 해는 흉년이 들었던 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100배로 그 열매를 거두었다 그랬어요. 이삭은 원래가 농사꾼이 아니고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처음 그 전문 농사꾼도 아닌 양치기 이삭이 하나님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네가 생각에는 애굽에 가면은 나일 강도 있고 정말 비옥한 땅이 있어서 흉년 중에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머물러라. 그래서 이삭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을 해서 그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로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 한 해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한 신앙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 이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멸망을 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 그릇들이 다 바벨론 나라에 이제 다 빼앗겨 갔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입니다. BC 605년 전에 그때에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가는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여기 3절에 나오는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환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잡아온 귀족과 왕족들 중에서 좀 지혜롭고 그리고 잘생기고 그리고 아주 많이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네가 몇 명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잘 가르쳐서 그 갈대아 우리 바벨론 나라의 모든 말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치고 그래서 바로 이 바벨론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명령을 아스부나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부나스는 그 왕의 정권을 위임받고 그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에서 이제 몇 명을 고릅니다.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뽑혔어요. 그 많은 포로들 중에서 그 아스부나에 의해서 4명의 소년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이 아스부나스의 관리하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양육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 나라의 인재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사람들은 왕이 이제 특별히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왕에 먹는 그 모든 음식도 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우. 그러니 노예로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뽑혀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모든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보니까 그 이제 식사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귀한 음식, 자기 나라에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음식들, 너무 귀하고 진귀한 음식들,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음식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금한 음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서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의 고기는 먹고 부정한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아라 하는 그 쭉 이제 규례가 있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고기는 먹지 말아라. 물고기도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아라. 또 새도 하나님이 먹어야 될 새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구별 없이 다 그냥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재료를 가지고.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의 고기, 물고기 고기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야, 내가 비록 포로로 이 나라에 잡혀왔지만 그리고 특별히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러한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겠는가? 내 신앙 양심에 벗어난 일은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내가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 육신이 좋다고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마음에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심.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여기 그 아스부나사 이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하죠. 나는 이러한 음식을 먹어서 나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부정한 음식을 말했는데 이 부정한 음식 재료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먹어서 내 자신의 신앙이 정말로 이제 신앙의 양심에 내가 꺼리기 때문에 이걸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선택을 받아가지고 특별 대우를 받는데 자기를 선택해준 아스부나스 황관장 얼마나 고맙습니까? 많은 청년들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를 선택해 줬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그 아스부나스 밑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잘 보이면 이제 3년의 그 기간이 마치면 자기는 바벨론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출세길이 지금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교육을 받는 동안 양육을 받는 동안 아스부나스에게 잘 이제 비유를 마치고 그분에게 잘 보이면 자기의 출세길이 환하게 열리는데 그 아스부나스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나 자신의 신앙 양심에 내가 꺼려지고 내가 더러워지니까 나는 더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아스부나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스부나스가 야, 내가 너를 특별히 봐가지고 그 많은 유다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너를 뽑아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고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데리고 왔는데 뭐가 어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고? 야, 너희들이 지금 이 나라는 바벨론 나라야.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야. 이 바벨론 나라에 왔으면 바벨론 나라 방식대로 살아야지. 무슨 너희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느냐? 우리 말에도 그러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네가 바벨론 나라 왔으면 바벨론 나라의 말을 들어야 되고 특별히 왕이 너희들을 생각해서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너희들에게 줬는데 그거 먹으면 너 더러워진다고? 어디 그렇게 무엄하고 망령된 말을 하냐고. 그 아스부나스에게 진노할 수가 있고 그러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다시 노예 포로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비록 그러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 양심을 더럽힐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다니엘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아스부나스가 이 나를 택했지만 그것은 아스부나스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 아스부나스의 눈에 들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를 택했다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이 다니엘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수브나스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아수브나스의 선택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으니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유대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에 와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항상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은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내 마음에 만족한 일이 생겨질 때에 그것이 우연히 생겨진 것이나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 어떠한 일이 생길 때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가서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어떻게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난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생기고 내 마음에 정말로 만족한 일이 생기고 나에게 어떤 모든 일이 잘 돼갈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게 운이 좋아서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이제 나는 재수가 좋아서 이런 일이 내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내가 재수가 있고 내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팔리는데 아마 유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참새보다 좀 큰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뭐 아니 조그만 약병아리 같은 거겠죠. 그런 게 이제 팔리는데 그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의 생명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뭐라고? 머리카락까지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29절 30절에 가서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 참새의 생명 하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데 너희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고 계시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법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이 말씀대로 맞겠죠.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될지 난 모르겠네. 대충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1000개 넘을 것 같죠? 모르겠어요. 몇 천 개 되는지 몰라도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대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그 많은 청년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수본에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아수부나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나의 만족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게 다니엘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배후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거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비록 아수부나스에 의해서 내가 아수부나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지켜야 되겠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마음을 보시고 환관장이 화를 안 내고 오히려 여기 보니까 환관장에게 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뭘 얻게 하셨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환관장이 그 포로로 잡혀온 청년에게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길 게 뭐 있고 그 사람에게 무슨 사랑을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다니엘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어? 아니 왕이 특별히 내려준 음식도 안 먹겠다고, 아니 그 음식 먹으면 너가 더러워져? 어디 그렇게 망령된 말을 하고 어디 그렇게 정말로 그런 말을 어디다 하냐고 막 쫓아내버릴 수 있고 다시 포로로 보낼 수 있고 그거 진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마음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환관장이 화를 안 내고 그러면 너희들 말은 내가 알아듣겠는데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인정해 주겠는데 너희들 신앙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나면 어떡하냐. 너희들 음식 안 먹어가지고 기름진 거 고기 안 먹고 다 그래가가지고 그러면 다른 이 바벨론 귀족들 청년들은 다 살찐 음식 진귀한 음식 다 먹어가지고 다 건강하고 살찌고 너희들은 그거 안 먹어가지고 얼굴이 초췌하면 어떡할 거냐. 나중에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과 바벨론 귀족 청년들하고 얼굴 비교해봐가지고 너희 얼굴이 초췌하면 왕이 나한테 너희들을 양육하라고 너희들을 교육하라고 맡겼는데 이렇게 너희들 모습이 초췌하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나는 모가지 달아난다. 내 모가지 달아난다. 너희들 신앙 지키는 건 좋지만 내 모가지 달아나면 어떡하냐 하면서 오히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사정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옳은 말이거든. 내 믿음 지키는 건 좋지만 나로 인해서 환관장이 모가지 달아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었으니까 그럼 좋습니다.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다른 바벨론 청년들은 왕이 내리는 음식 마음껏 먹이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과 우리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시기에 우리 얼굴이 초췌해지고 안 좋으면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뽑혀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열흘 동안 내가 물과 채소만 먹어도 분명히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한 거예요. 될까 말까 반신반의해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더 윤택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다니엘서 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아주 이제 15절에 가서 보니까 윤택하고 살이 더 통통하게 다 쪄서 바벨론 소년들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17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9절과 20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그 모든 이제 3년 후에 데려가서 왕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10배나 뛰어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장에는 다니엘에 대한 신앙이 나오고 3장에 가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신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관리가 됐어요. 높은 지방의 관리를 맡아가지고 다스리게 되는데, 이 바벨론 왕이 그 나라의 신을 금으로 만들어서 금신상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보면 높이를 30m 정도 만들고 넓이를 3m 정도 만들어서 금으로, 완전히 금으로 30m의 그 높이로, 이제 폭은 넓이는 3m. 지금 30m면 얼마나 됩니까? 한 층이 보통 한 5m 돼요? 이거? 3.5m 한 층이. 그럼 30m만 10층 높이의 그러한, 그리고 폭이 3m니까 높이가 한 10층 정도 되고 폭은 한 3m 정도 되는 그런 금으로 그 우상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우상. 저 지금 맞잖아. 순금 10층 높이, 폭은 3m. 여러분, 저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왕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동상을 딱 제막하는 날 모든 도지사 그리고 총리들 모든 장관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제막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말하기를 이제 나팔 불고 이제 쟁을 누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제 찬양을 할 때에 모두 다 저 신에게 절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신이 바로 바벨론의 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막 악기를 동원해서 막 울 때에 다 모든 관리들이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안 하고 저기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관리들이 왕한테 이제 고소를 하는 거. 왕이요, 왕이 특별히 사랑을 해가지고 저 유대 나라를 잡은 저 청년들을 특별히 고위 관리로 임명을 해서 도지사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왕을 높이지도 않냐고,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냐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고호에 바치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이 노하고 분해서 어떻게 내가 특별히 배려해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가 섬기는 신을 안 섬겨? 왜 이제 나를 높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다시 그럼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 이번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간에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 그래서 너희들 다 이제 3명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이번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막 이제 호통을 치니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십시다. 거기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3장 16절 시작. 사드락과 우리가 아멘.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까 왕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보십니다. 17절 시작.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멘.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랬더니 왕이요, 거기에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타는 영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 여기 보면 이제 계시다면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영광로와 땅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 왕이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왕이요. 그거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냅니다. 아멘. 건져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팔 불고 막 악기를 동원해서 막 할 때도 또 저를 안 하고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져라.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불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군병들이 그 3명을 결박을 해가지고 그 불 가운데 불로 갑니다. 가는데 너무너무 용광로물이 뜨겁기 때문에 그 3명을 데리고 간 사람이 그 화기에 타 죽었어요. 왜? 왕의 명령이 그 사람 불 속에 집어 던지라고 하니까 던지려면 불 가까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왕의 명령인데 멀리서 집어 던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 불이 너무 화기가 뜨거워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데리고 간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집어 던져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아니 왜 저 사람 4명이 있느냐? 3명을 집어넣는데 왜 4명이 있느냐?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저게 웬일이야? 다시 나와라! 했더니 나와보니까 3명이었어. 3명.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불탄 냄새도 없고 끓는 냄새도 없고 하나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전혀 손상을 받지 않았어요. 왕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들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제서부터 이 나라에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당장 잡아다 죽이고, 그들이 그 사람의 집은 다 무너뜨려 가지고 거름토로 삼고 똥통으로 삼아라. 누구든지 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면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에요. 왕이 누가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니까 왕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 아멘.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상 주신다, 복 주신다, 응답 주신다, 역사하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생명을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셨어요. 열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뛰어나게 하시고 높은 고위 간직을 얻게 하시고 다니엘은 3대를 계속 총리를 이루어 나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잠언서 22장 4절에 가서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잠언서 22장 4절에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보응이라는 것은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그냥 거저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몸 들여 물질 들여 예배하는 이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거저주지 않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보응해 주신단 말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반드시 장수의 복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을 가졌고 새 친구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 머리로만 믿지 말고 가슴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 것을 믿으십시오. 어떤 신부님이 이제 그 수도원에서 저녁만 되면은 꼭 교회 나가서 저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 해가 넘어가면 한 8시 식사를 마치고 꼭 이제 강단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매일 하는. 이제 그 수도사가 우리 신부님이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서 그 기도가 궁금을 해가지고 신부님이 기도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미리 와가지고 옛날에는 그 성전 그 강단에 휘장이 쳐 있잖아요. 휘장 융단으로 붉은 요즘엔 이제 붉은 융단이 그 휘장 뒤에 가서 딱 숨어서 이제 길을 들어보는 거예요. 무슨 그랬더니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 말을 계속하고 그래서 야 이게 안 되겠다. 난 너무 특별한 기도를 하는 줄 알았더니 별 기도가 아니네. 그래서 한번 신부님을 놀려주려고 그래 내가 하늘에 있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다. 무슨 기도냐 하면서 그 뒤에서 아주 음성을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 소원을 말해봐라 하니까 이 신부님이 기도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놀라가지고 거기에 쓰러져가지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만 이 신부님은 그냥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네. 이 다니엘같이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세속에 물들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와 가부를 어려운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생활이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세상에 물들지 말라, 죄악에 물들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네. 이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와서 살지만, 그러나 바벨론 나라의 그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같이 동화되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포로로 왔지만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은 하나님 신앙으로 내 신앙 양심을 깨끗하게 지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 자녀다우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을 최초로 만든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백화점을 설립하고 많은 체인 백화점을 해가지고 백화점 왕이라고 한 사람이 와나메이커인데, 그는 많은 재산도 많이 축복으로 받았지만 신앙도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주일이 되면 자기 고향 교회로, 이제 도시에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고향 교회로 내려가서 주일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일학생들 시간보다 일찍 와가지고 아이들 신발 정리도 하면서 주일학교를 잘 이렇게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나메이커가 돈도 많고 신앙도 좋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존경을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이 와나메이커를 장관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부탁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러면 와나메이커가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우리나라 최신부 장관 하십시오 하면서 연락을 왔어요. 그랬더니 그 와나메이커가 하는 말이, 나는 그 최신부 장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관이 되면 시골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하기를, 만일에 정부에서 주일날 나에게 시간을 줘가지고 내 시골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를 가르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일날 시간을 주면 내가 정부의 요청대로 장관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나는 장관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는 장관을 하면서 주일날이면 꼭 주일학교 자기 시골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그 계속 봉사를 했다고 하는,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귀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 한 해 믿음을 잘 지키고,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항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뜻을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